오늘은 다니엘 보고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보고서 하나씩 다 받습니다. 김지훈도 이제 학창 시절에 보고서 같은 걸 받아요. 성적표라든지 생활통지표 같은 거 여러분들도 받아보셨죠? 네, 저도 물론 수미양가 시대긴 했지만 체육은 일단 수였어요. 이건 오픈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는 전부 다 거의 다 미녀 양가 미양가 이런 미녀예요. 미녀 다 미녀였고 항상 기록되는 게 뭐였냐, 전반적인 생활은 양호하지만 다소 집중력이 약하다, 큰 문제는 없지만 다소 산만하다, 이런 게 항상 저의 통지표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좋은 성적표, 좋은 보고서를 받아들고 살아가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저와 같이 민요를 같이 부르시고 또 저와 같이 다소가 자꾸 붙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이런 보고서가 있는 것처럼 오늘도 보고서 한 장을 우리가 같이 나누어 볼 겁니다. 바벨론의 뒤를 이어서 이제 페르시아 제국이 세워졌어요. 굉장히 선진 시스템으로 나라를 통치합니다. 다리오 왕은요, 전국을 120개 도로 나누어 가지고 거기에 리더들, 고관들을 세웁니다. 그리고 나서 그 위에 전체적으로 담당하는 3명의 총리를 두어서 효율적으로 나라를 조율하고 왕에게 올라가는 그 보고들을 중간에서 다 처리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시스템을 구축을 했죠. 거기서 총리들을 세웠는데 3명의 총리를 세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수석 총리 후보에 다니엘의 이름이 거론이 된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페르시아, 낙하산, 금수저, 혈연지연이 난무하는 그런 정치판에 외국인에다가 포로 출신이었던 이 다니엘이 정계에 입문해가지고 지금 총리 중에서도 수석 총리의 이름으로 거론이 된다는 것, 여러분 이 제국의 2인자로 거론이 된다는 것은 그 당시에 충격적인 뉴스였고, 그리고 또 함께하던 그런 고관들과 총리들 사이에서는 굉장한 시기 질투가 극에 달하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너무나도 시기 질투가 심하다 보니까 어떻게 감히,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대통령이 우리 삼촌인데 나를 안 뽑아줘? 아니 우리 그 대통령이 우리 부모님에게 그렇게 많은 은덕을 받았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나를 안 넣어준다고? 안 꽂아준다고? 여러분, 혈연지연, 학연지연 할 수 있는 모든 관계들을 총동원해가지고 자리를 차지하던 그 시절에 아무 백도 없었던, 아무런 혈연지연도 없었던 외국인 노동자의 포로 출신이었던 이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을 갖다가 나라 전체를 다스리게 하는 총리 3명 중에서도 수석 총리로 세우겠다고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얼마나 마음이 그 사람들이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다니엘 한 명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온 정치판들이 다 흔들리고 요동하기 시작합니다. 다니엘 하나 무너뜨릴 만한 그 흠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한 것이죠. 자, 오늘은 우리가 보는 다니엘이 아니에요.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입장으로 바라보는 다니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은 세상이 분석한 다니엘의 모습이에요. 다니엘의 정적, 다니엘을 어떻게든지 무너뜨리고 싶었던 다니엘의 정적들이 작성한 다니엘 보고서입니다. 오늘 이 다니엘 보고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그런 모습들을 원하시는지를 함께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자, 보고서의 첫 번째는 바로 세상이 인정하는 탁월함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탁월함이라는 말, 타고남은 여러분 타고날 때부터,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갖추고 있는 걸 타고남이라고 하는데, 탁월함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일을 잘하는 것을 넘어서 가지고 기술이나 능력, 그리고 심지어 성품까지도 두드러지게 좋은 상태를 얘기할 때 탁월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탁월함을요, 왕이 먼저 지금 다니엘을 보고 알아차리는 거예요. 우리 본문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니엘은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왕이 지금 너무너무 다니엘 세우고 싶은 거예요. 지금 다리오 왕도 학연도 있을 것이고 혈연도 있을 것이고 바벨론 때부터 오면서 자기에게 영향을 끼쳤던, 자기가 챙겨야 될 수많은 정치권의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다리오 왕이 그런 거 다 무시하고 싶을 만큼 다니엘이 탁월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욕심나죠. 욕심나. 여러분, 이 다니엘의 탁월함이 도대체 어디서부터 왔냐? 여러분, 우리는 사실 다니엘 1장부터 우리는 이미 다니엘의 탁월함에 대해서 성경이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다니엘 1장 8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니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한. 20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 아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다니엘의 탁월함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다고 이게 다니엘서가 기록을 하고 있냐?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로 결단했을 그때, 뜻을 정하여 바벨론 땅 안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겠습니다. 아무리 바벨론의 시스템이 나를 유혹하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지조를 지키고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로 결단할 때, 그때 다시 태어납니다. 우리는 이것을 거듭나음이라고 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타고나게 되는 거예요. 타고나. 여러분, 이 타고난
하나님의 자녀, 주의 자녀로 살아가기로 결단해서 다시 타고난 이 다니엘이 이 모든 실력의 근원이 뜻을 정하고 주님을 쫓기로 결정했을 때 하나님이 주시거든요. 여러분, 온 나라 술객과 박수들보다 10배나 뛰어나도, 10배라고 하는 수는 완전한 숫자이기 때문에 감히 그 클래스가 어나더 클래스로 그냥 이 다니엘의 모습이 비춰졌다는 것이죠. 남들이 다 예상 가능한 그런 정답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클래스가 다른, 이야기하는 게 다르고 생각하는 게 다르고 기준이 다른 그런 클래스가 다른 그런 답을 내놓는 게 다니엘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여기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요, 이 탁월함이라고 하는, 즉 달란트라고 하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갖다가 가지고만 있었다라는 것으로 다니엘의 삶을 증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주신 달란트를 어떻게 지켜오고 관리를 했는지에 대한 틀에 대한 이야기예요. 틀에 대한 이야기. 자, 그래서 두 번째 보고서의 내용은 뭐냐? 바로 탁월함을 지켜낼 수 있었던 바로 틀이 무엇이었냐, 이거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실력자들이 우리 세상에 존재합니다. 실력 좋고 능력이 있고 누가 봐도 최고의 어떤 성과를 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도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그런 아킬레스건이 있으니 그게 바로 도덕적인 문제, 정직에 대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굉장히 잘 나가던 사람도 그런 도덕적인 문제, 윤리적인 문제 하나 때문에 추락하는 모습을 굉장히 많이 봐요. 사람들에게 정말로 이렇게 존경받던 사람이 어느 날 미투 문제로 인하여서 세상에 다 자신의 본 모습이 드러났을 때, 여러분, 아무리 그 사람의 실력이 좋고 아무리 뛰어난다 하더라도 우리의 마음 자체가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탁월함만, 달란트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승부를 다 봤다 얘기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보는 관점은 그렇지 않았고요. 바로 이것을 관리했던 틀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본문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이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아멘. 여러분, 지금 다니엘의 정적들이 다니엘 한 명을 털어서 먼지를 내기 위해서 작정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들이 열심히 다니엘을 털었습니다. 열심히 다니엘의 뒷조사를 했어요. 열심히 다니엘의 집무실을 급습해가지고 감사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어느 것 하나 손에 댈 수 없는 다니엘 쪽으로 몰아넣어놓고 아무것도 손대지 못하고 증결면 못하도록 다 집어넣어놓고 그냥 막 다 이것저것 달라붙어가지고 그냥 다 박스에다가 집어넣고 해가지고 전부 다 지금 이 순간 조사를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보고서에는 그렇게 기록이 돼요. 다니엘한테 두 가지가 없었대요. 두 가지. 그게 우리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허물과 그릇됨이라는 단어예요. 허물도 없었고 그릇됨도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허물은요, 이 원어 자체가 쉐이타라고 해가지고 부패, 타락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도덕, 윤리적인 결함이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그릇됨이 없었다고 했는데 이 그릇됨은 살루라고 해가지고 이것은 태만, 부주의, 과실, 다시 말해서 업무상의 결함도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다니엘에게 두 가지가 없었어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도 아무 그릇됨을 찾아낼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업무상으로도 그가 결함이 없을 정도로 성실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가지가 없다고 얘기하는데 그 말은 반대로 얘기하면 두 가지가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바로 정직함과 성실함. 정직과 성실이 다니엘에게는 있었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업무상으로는 빈틈이 없고 성실했으며 도덕적으로는 흠을 잡을 데가 없을 만큼 정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가 본받고자 우리가 기록한 내용이 아니라 바로 저들이 이야기하는 다니엘 보고서입니다. 다니엘의 급습, 다니엘의 집을 급습해서, 다니엘의 집무실을 급습해서 감사 평가서를 내린 게 뭐였냐? 아무리 털어봐도 업무상, 도덕, 윤리적으로도 흠을 찾을 수 없었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여러분의 일터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학업과 진로를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서 어떤 평가를 받고 계십니까? 그럼 어떠한 평가를 받고 계셔요? 여러분, 저의 바람은요, 우리 크리스찬, 또 범위를 좁히자면 우리 새벽날개 청년들은요, 세상에서 인정받고 칭찬받는 그런 청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싫어도 우리 보통 이럴 때 아멘 하잖아요. 네, 아멘 하잖아요. 저는 우리 새벽날개 공동체 모든 청년들이 세상에서도 그들이 쓰는 보고서에서도 아, 이 사람 정말 참 귀하다, 이 사람 참 욕심난다, 이 사람 참 정말 데리고 있고 싶다, 여러분, 이런 칭찬과 인정을 받는 그런 청년들이 우리 청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탁월함, 그 달란트를 주시더라도 관리가 안 되면, 실제로 성경에 보면 달란트 비유에서 달란트를 주시는데 그것이 관리가 안 됐던 자에게는 이 게으르고 악한 종아, 예수님께서 책망하셨어요. 어째 관리를 안 하냐? 내가 너한테 준 그 달란트, 재능들, 시간들, 물질들을 왜 관리를 안 하냐?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예수님께서 그렇게 책망하셨거든요. 여러분, 허물이 없다, 그릇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의 공통점은 뭐냐면 두 가지지만 공통점은 뭐냐? 결코 짧은 시간 안에 증명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긴 시간에 증명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지금 이 다니엘을 급습해가지고 막 감사가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그 순간을 넘기기 위한, 그 위기를 넘기기 위한 쇼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가 그의 삶을 그 전부터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의 삶 전체를 관통하는 라이프 스타일이었기 때문에 털어서 먼지가 안 나온 거예요.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그 순간을 가로막기 위한 것은 그것을 막기 위해서 급하게 뭔가를 해야 되는데 지금 그의 삶을 털어서 도덕 윤리적으로도 그리고 업무적으로도 지금 현재 나오는 것들이 그 순간 당장의 어떤 뭔가를 이렇게 수습할 수 있는 내용들이 아니잖아요. 계속 그의 삶을 지켜봐왔던 주변의 증인들, 다니엘과 함께 일했던 사람들 털어가지고 안 나오는 거예요. 안 나와. 오히려 칭찬만 있고 흠과 허물됨과 그릇됨을 찾을 수가 없다 보니까 이게 단순한 쇼가 아니라 라이프 스타일이었다는 것이죠. 자, 우리 다음은 11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정직한 자의 성실은 아멘. 여러분 매일매일 다니엘이 걸어왔던 길, 곧 그가 걸어왔던 길이 자기를 인도하는 길이 되었다는 것. 정직하고 성실하게 매일매일 살아냈던 그 삶이 지금의 평가를 받도록 했다는 것이죠. 지금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서 지금 잘한 게 아니라 그 전부터 매일매일 그렇게 살아왔던 삶의 라이프 스타일이 오늘 그 평가를 받겠다는 거죠. 우리는 지금 잘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 지금 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언젠간 받을 그 평가를 위해서 오늘 잘해야 돼요. 오늘 성실해야 되고 오늘 정직해야 됩니다. 앞으로 언젠가 평가를 받을,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을 위해서 우리는 오늘부터 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어제까지 못 살아도 오늘부터 살아야 되는 결단이 나와야 되는 게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이 오늘이 어제가 오늘이 내일이 결국 매일이 되는 거예요. 매일. 그걸 라이프 스타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라이프 스타일이 어제부터 다 그렇게 살기로 했어. 우리 라이프 스타일인가요? 어제부터 다 그렇게 살기로 했어. 그게 라이프 스타일이 아니에요. 라이프 스타일은요, 그렇게 살아왔던 나의 과거의 족적들이 다 라이프 스타일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않았는데 오늘 갑자기 그런 라이프 스타일이 나온다고요? 그러지 않습니다. 갑자기 들어온 그런 감사에도 털어서 먼지가 안 나오는 모습은요, 대비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냥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그냥 그게 맞다라고 생각하고 살아왔던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이 이렇게 매일매일을 살 수 있었던 이유가 혹시 뭔지 아세요? 이렇게 살 수 있었던 이유가, 여러분 그가 믿는 하나님 앞에 삶이 이랬기 때문에 그러죠. 우리 잠언 14장 2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정직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여도 여호와를 경멸하느니라. 아멘. 지금 다니엘이 그러한 매일매일을 살아낼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였냐면요, 지금 그게 하나님 경외하는 방법이었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 교회에 나와가지고 같이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것만 예배라고 생각한 게 아니라 그가 오늘 출근할 때도 예배라고 생각한 것이고, 그가 일터에 나와가지고 일을 하는 그 시간이 예배라고 생각한 것이고, 공부하는 그 시간이 예배라고 생각한 것이고,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할 때가 예배라고 생각한 것이고, 부담스러운 프로젝트와 과제를 하면서도 예배라고 생각한 거예요. 누군가를 상담하면서도 그게 예배라고 생각한 것이고, 누군가를 가르치면서도 그게 예배구나. 세미나를 통하여서 이것도 예배구나. 동료와의 만남도 사람과의 협업도 아무도 보지 않는 그 순간에도 예배구나. 여러분 다니엘이 지금 정직과 성실로 살아내는 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경외하는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인정했기 때문에 그가 그래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그냥 잘 되게 의지로 한 게 아니라 그게 예배인 거예요.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이었어요. 다니엘의 이 매일의 예배가 곧 탁월함을 만들어냈고 지켜냈고 관리하게 했습니다. 단순히 잘한 게 아니라 그것을 무너뜨릴 만한 도덕 윤리적인 것, 실력을 무너뜨릴 만한 도덕 윤리적인 것까지도 관리하고 지켜냈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교회하고 이 세상하고 소통의 벽이 너무나도 단절이 심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방언이 혹시 뭔지 아세요? 방언? 우리는 기도 시간에 우리가 막 이렇게 좀 알아들 수 없는 그런 말 하는 것을 방언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세상은 그걸 방언이라 하지 않아요. 뭘 방언이라 해요?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소통이 안 되는 걸 방언이라 해요. 그게 교회 방언이에요.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우리는 예를 들어서 그런 걸, 우리는 뭔가 이렇게 사람들이 얘기할 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근데 그 세상 사람 들었을 때 그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게 방언이 되는 거예요. 그냥 마치 무슨 벽이 있듯이 산을 넘어야 소통이 되듯이 그냥 그 삶에서 그런 어떤 방언이 돼가지고 세상과 교회가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점점 더 신앙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막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세상과의 벽은 점점 더 커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게 바로 오늘 다니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과 교회가 공유할 수 있는 교집합이 뭔지 아십니까? 공통 언어가 뭔지 아세요? 다시 말해서 세상이 크리스찬들에게 원하는 거. 여러분 세상도 실력 있는 사람 원해요. 세상도요 잘하는 사람 원한다고요. 다시 말해서 세상에서도 결국 소통이 되는 것은 뭐냐? 내가 정직과 성실로 탁월하게 내 인생에 그런 전문성을 가지고 준비하는 인생이 세상과 소통할 수 있는 언어가 된다는 거예요. 왜? 그들도 필요하니까. 그들도 그 실력이 필요하고 그들도 그 능력이 필요하니까 우리가 정말로 열심히 단순히 교회 안에서 그냥 우리들끼리만 잘 지내면 된다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처해 있는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삶에서 열심히 준비하고 정직과 성실로 나의 삶을 살아내는 그 탁월함이 사명이 되어서 세상과 소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다니엘은요, 자신이 정직과 성실로 지켜냈던 실력과 탁월함이 사명이었습니다. 그게 사명이었어요. 그래서 열심히 했고요. 자기가 처해 있는 상황이 남의 나라 돕는 그런 바벨론 섬기는 그런 페르시아 섬기는 일이라고 절대로 대충 하지 않았어요. 지금 내 이 자리에 두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이것도 예배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인정하고 열심히 했습니다. 정직과 성실로 반응했어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했고 뒤처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했으며 열심히 안 되면 학원을 다녀서라도 그것을 이루고 해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이 그것이 사명이었기 때문에 다니엘을 털어가지고 실력적으로나 성품적으로 흠을 찾기가 어려웠다는 것이죠. 그러니 왕이 갖고 싶은 거예요. 얘는 너무 갖고 싶어. 여러분, 크리스찬이라서 갖고 싶었던 게 아니에요. 그가 갖고 싶을 실력을 있었고 갖고 싶은 그런 마인드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갖고 있었는데 갖고 있고 보니까 얘가 크리스찬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러한 삶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 정말 우리가 사모해야 되는 자세입니다. 세상에 갖고 싶어서 끌어안고 있다 보니까 얘를 보니까 크리스찬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귀해요. 크리스찬이라서 먼저 벽이 생겨버리는 게 아니라 세상이 원하는 그런 열심히 노력하고 좋은 마인드, 남들 다 쉬는데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하고 남들 다 떠나가는데 뒤처리하고, 여러분, 이 모습이 바보 같아 보이고 어리석어 보이지만 이 정직과 성실로 살아냈던 삶이 갖고 싶게 만들고 갖고 싶었던 삶을 보니까 크리스찬이에요. 와, 예수 믿는 사람은 달라. 크리스찬은 달라. 여러분, 다니엘의 정적도요, 다니엘을 죽이는 것 외에는 방법을 찾지 못했어요. 정직과 성실로 그의 삶을 관리하고, 또 그게 얼마나 수고스러운 일입니까? 남들 안 볼 때도. 그러니까 그걸 요구한 건 아니죠. 제가 라이프 스타일이라고 설명했잖아요. 그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이라고 인정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라이프 스타일이 된 거예요. 일부러 그런 바벨론, 페르시아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산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냐. 하나님 내게 맡겨주신 삶인데 어떻게 내가 그렇게 대충 살 수가 있냐. 열심히 해야지. 그게 라이프 스타일이었고 그게 삶의 예배였어요. 그래서 그것을 그 세상 앞에 드러났을 때 세상에 갖고 싶고 왕에 갖고 싶고 그들의 정적이 죽이는 것 외에는 방법을 찾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과 소통하는 공통 언어는요, 바로 세상이 갖고 싶게 만드는 그러한 탁월함이고 실력입니다. 근데 이 실력은요, 그냥 나오지 않습니다. 결국 관리가 필요해요. 달란트는 관리를 해야 돼요. 그게 바로 정직함과 성실함이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해야 됐고요. 그리고 맡겨진 일에 있어서 성실해야 해요.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단순히 교회 안에서만 정직하고 성실한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되고요. 여러분들이 맡겨지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정직하고 성실해야 됩니다. 그걸 세상이 평가해서 평가 보고서를 내야 돼요. 얘는 정직하고 성실해. 우리가 인정하는 거 말고, 저 친구는 믿음 좋아, 우리가 얘기하는 거 말고요. 저 사람은 무슨 이렇게 목작감이야, 목사감이야, 저 사람은 사목감이야, 우리가 얘기하는 거 말고요. 세상이 그 보고서를 써줘야 된다니까. 털어서 먼지가 안 나와요. 여러분, 이러한 우리 크리스찬 청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어려웠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게 사실 굉장히 어려운 주제거든요. 쉽지 않은 주제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삶에서 여러분들이 느끼는 어려움이나 해안이 얼마나 클지 사실은 어느 정도 여러분들을 만나고 교제하면서 알 것 같으니까 사실 이 주제가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도 신앙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주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은, 바벨론 땅에서 다니엘로 살아간다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토대로 정직과 성실로 탁월했던 다니엘의 삶을 토대로 우리 청년들에게 두 가지를 좀 제안하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가지치기와 대가지불과 기회비용, 일명 가대끼입니다. 가대끼, 여러분, 가대끼. 여러분, 기본기 뜻이 가대끼입니다. 가지치기, 대가지불, 기회비용. 여러분, 우리의 삶이 세상과 소통하기 위해서 탁월함과, 결국 그 탁월함이 쌓이면 전문성이 되거든요. 세상이 그걸 굉장히 원해요. 세상은 그런 사람 서로 모셔갑니다. 그런 전문성을 가지게 되면 너무나도 갖고 싶은데, 갖고 싶은 그 사람이 크리스찬이고 그가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직이 바뀌고, 여러분, 그를 만나는 사람들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가대끼를 기억해야 되는데, 먼저 가지치기는요, 지금 이 순간 내가 어떠한 전문성, 어떤 탁월함, 뭔가를 집중하기 위해서는 불필요한 것들을 사실은 다 제거해야 됩니다. 집중해야 돼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합니다. 이번 명절 때 그 태추 단감이라고, 여러분, 태추 감 아세요? 배하고 감하고 합쳐가지고 먹는데 아삭. 아니, 무슨 감이 그렇게 아삭하고 시원하고 청량감이, 와, 이 태추 단감을 먹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이번에 금오도를 갔는데, 금오도에 그 밭이 있거든요. 씨를 다 그 밭에다 던졌어요. 많이 자라라 이러면서. 치우기 싫어서가 아니라. 근데 이제 당연히 장모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아무리 뿌려봤자 그 떨감밖에 안 나오니까. 왜요? 그게 자라나도 관리하지 않으면
이게 뭔가 계속 그 맛을 내기 위해서 굉장히 단연간에 계속 가지치기를 하면서 그걸 모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모아가지고 그 끝에서 그 아주 달짝지근한 그 청량감 강한 아삭아삭거리는 태추단감이 그제서 열린다는 거예요. 몇 년 동안 이걸 자르고 계속 뻗어나가는 장가지를 계속 처리하고 몇 년을 거듭해야 그제서야 단감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버렸는데 씨를 많이 버렸어요. 여러분, 우리 청년의 시기 때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선택의 기회는 점점 줄어듭니다. 여러분, 우리 청년의 시기 때 이것저것 다 할 수 없습니다. 뭔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비전을 향하여서 도구가 될 만한 우리의 진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합니다. 계속 잘라내야 돼요.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TV 보면 이거 잘하는 사람도 부럽고 저거 잘하는 사람도 부럽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가지고는 전문성이라는 걸 길러낼 수가 없어요. 세상이 원하는 그 단감을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그걸 위해서는 가지를 쳐야 돼요. 아무리 내가 좋아하더라도, 내가 이거 하면 잘하겠다 싶더라도 더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전문성, 탁월함을 갖추기 위해서는 가지를 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치기가 시간이 지나면 가지칠 수가 없어요. 너무 많은 것들이 달려있으면 칠 수가 없습니다. 청년의 시기이기 때문에 사실 제가 이 소리를 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지금 누군가를 부양해야 되고 뭔가 결정하는 데 있어서 물론 여러분들도 리스크가 있고 뭔가 이렇게 결정하고 나아가는 것들이 어려운 시간이고 순간이라는 거 인정합니다. 하지만 지금을 생각하면서 나중에 지금을 돌아보면서 그래도 그때 했더라면 이 후회를 할 때가 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도 지금 결정하기 어려워하는 이 시기를 먼 나중에 돌아보면서 아 그래 차라리 그때 결정할 걸 이라고 후회할 수 있는 날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청년의 시기이기 때문에 가지치기 할 수 있어요. 지금 할 수 있어요. 지켜내야 할 것들이 많은 시기에는 사실 가지치기가 어렵습니다. 청년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직업을 선택하고 진로를 선택하고 나의 일터를 선택하고 사업을 선택하고 공부를 선택하고 지금이니까 할 수 있는 고민입니다. 더 가서는요, 이 고민을 할 수 없는 시기가 분명히 돌아오거든요. 이때를 돌아보면서 아 그때 차라리 고민할 걸, 그때 차라리 결정할 걸. 지금도 생각보다 좋은 환경, 뭔가를 선택하고 뭔가를 이렇게 결정하고 결단하게 좋은 순간이 지금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지치기, 이 부분들이 이 청년의 시기 때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전문성을 길러내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대가지불입니다. 여러분, 준비를 위해서는요 시간 써야 됩니다. 시간을 써야 돼요. 노력을 당연히 해야죠. 여러분, 인간 끊어놓고 안 보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시간 써야 되고요, 노력해야 됩니다. 그리고 물질을 들여야 돼요. 대가지불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세미나를 듣는 거, 여러분 시간 들고 돈 들고 에너지 필요하죠. 여러분, 학원 다니는 거 당연히 에너지 들어가죠. 돈 들어가죠. 학교를 다시 정규 코스를 밟고 공부하는 거 굉장히 많은 대가 지불이 필요하죠. 하지만 지금이 아니면 그 고민도 그 결정도 사실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자신의 업무에 있어가지고 흠을 찾기 어려울 정도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가 바벨론 시스템을 못 따라가면 바벨론 시스템을 다시 역사를 다시 둘러보고 그걸 과외해주면 과외해주는 가서 공부하는 거 학원 가서 공부해서 일로도 흠을 찾아보기 어려운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털어서 먼지가 안 나왔던 거예요. 자동으로 잘 됐던 게 아니라 관리가 필요했습니다. 많은 대가 지불을 해야 됩니다. 당장에 모아야 되는 물질을 갖다가 써서 그 길을 걸어야 할 수도 있어요.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것인데도 더 나은 것, 더 큰 것을 위해서, 더 앞의 미래를 위해서 지금 당장에 투자해야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대가 지불도 지금이니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기회 비용도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과정을 이렇게 가지를 치고 대가 지불을 해가지고 사실은 큰 가닥들을 남겨놓기 위해서는 결국 기회 비용이 발생을 해요. 내가 이것을 선택하면 이것을 포기해야 돼. 가지치기와 비슷하지만 결국 큰 진로 앞에서는 하나를 잡기 위해서는 하나를 놓아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고 싶지만, 두 마리 토끼를 다 손에 거머쥐고 싶겠지만 사실 우리의 삶은 그렇지 못한 상황이 더 많습니다. 하나를 잡아야 된다면 기회비용이 발생하는 거예요. 모든 과정을 포기해서라도 그 길을 가야 되는 절대 손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더 큰 것을 얻기 위한 기회비용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만약에 결단을 하고 늦은 나이에 학교를 다니기로 결정했다 칩시다. 여러분, 직장 생활에서 돈을 벌어도 빠듯한데 여러분, 그 일을 위해서 직업을 예를 들어 파트타임으로 바꾼다든지 아니면 직업을 그만두고 정규 코스를 밟아서 전문성을 길러나가는 것, 당장에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얼마나 쉽지 않은 일입니까? 하지만 그 전문성을 통하여 앞으로 남아있는 여러분의 인생 전체의 판도를 바꿀 만한 영향력을 갖춘다는 것은 여러분, 이게 기회비용이라는 거예요. 단지 지금 눈앞에 보이는 걸로 계산기 두들기면 절대 못 갈 길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전문성을 원하시고 그 전문성을 통하여서 세상과 소통하고 결국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를 만든다면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얼마나 귀한 기회비용이 되겠습니까? 저는 죄송하지만 저의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엄밀히 따지면 저의 아내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해 없이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길을 선택하고 간 것 자체가 하나님의 명확한 응답 가운데 시작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나누고 또 필요한 것들을 좀 여러분들이 나누고 싶습니다. 지금 제 아내는 대학교에서 간호사를 세우는 전임 교수로 지금 섬기고 있습니다. 잘나기 위해서, 뛰어나기 위해서, 남들보다 높은 위치를 차지하기 위해서 선택한 길은 아니고요. 우리 이 오늘 설교에 사실을 맞춰서 세상과 소통하기 위해서, 결국에는 그 전문성을 가지고 영혼들을 구원하고 선교의 활로를 열기 위해서 사실은 선택한 길이었고, 그거에 대한 명확한 응답으로서 사실 선택하고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사모이기도 합니다. 엄마이기도 합니다. 아내이기도 합니다.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 얼마나 갈등이 크고 어려웠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내신 길이라고 생각하고 믿고 그렇게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위치에서 영향력을 가지고 섬기기 위해서 여러분, 제 아내는 10년간 다들 힘들다고 기피하는 대학병원의 신경외과를 버티고 섬겨왔습니다. 여러분, 신경외과를 섬긴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리고 참 이례적으로 보통 간호사들이 이렇게 돌아다니는 그런 어떤 순환이 되는데, 유독 제 아내에게는 가장 어려운 코스였던 그 신경외과를 10년 동안 그 자리에서 같은 병동에서 섬기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더 많이 배워야 했고 더 많이 조심스러워야 했고, 가장 신경에 대한 부분이, 그러니까 지금 우리 홍주가 지금 사실 그쪽 계열의 환자들이 모여 있는 것이 신경외과입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더 많이 예민했고 더 많이 생명에 대한 그런 그 직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갈굼도, 소위 말해서 갈굼도 많이 당하고, 실수 하나 가지고 그냥 그날 아니 뒤집힐 정도로 혼이 나기도 하고 그렇게 배워야 했습니다. 몇 번이고 그만두겠다고, 여러분 저는 옆에서 지켜봤잖아요. 몇 번이고 그만두겠다고 울면서 저와 같이 대화를 나눴는데, 그래도 같이 사명 붙잡고 가자, 그거 들먹이면서 버티게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더 잘 섬기기 위해서 단순히 사람 좋은 사람, 착한 사람이 아니라 실력으로 그들을 섬길 수 있는 진짜 착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공부도 더 했습니다. 오픈날 학교도 다녀야 했고요. 남들 다 쉬잖아요. 오픈날 간호사 3교대하고 피곤한데 오픈날 학교도 갔고요. 그리고 육아하면서 논문도 씁니다. 별이 앞에 메고 현이 손잡고 광주 오가면서 논문을 쓰기도 했습니다. 돈이 없어서 대출을 받아가면서 공부를 했고요. 석사도 박사 코스도 사실 하나님께서 열어주셨기 때문에 갔지,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서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없는 시간에 다른 시간들을 다 없애가면서, 더 사실은 해야 될 그 시간들을 다 없애가면서 없는 시간을 만들어가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광주를 오가는 그 길, 피곤하고 어렵고 출퇴근하는 것들이 쉽지 않았지만 감당했습니다. 제 아내는 지금도 여전히 부족하다고, 당장 어제도 그랬어요. 참, 당장 월요일날 출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눈물을 쏟으면서 이 길을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그러한 과정들을 가지를 치고 대가를 지불하고 기회 비용을 선택하면서 지금은 4학년 졸업반이죠. 담임 교수로서 학생들 한 명 한 명을 직접 만나고 그들을 위로하고 비전을 세워나가고 진로를 잡아주는 그런 교수로 섬기고 있고, 살떨리는 무한 경쟁, 무한 시기, 질투가 넘치는 교수 생태계에서 동료 교수와 상담하고 기도 제목을 수집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길을 언제까지 가게 하실지 모르겠지만, 당장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래도 바라보고 기도하는 것은 먼 미래겠지만 정직과 성실로서 훈련하여서 언젠가는 선교지에서 또는 어떤 글에 준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영혼들이 줄을 서가지고 와가지고 배우고 싶습니다,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전문성을 갖추어서 그들을 가르칠 때는 그 우위에서, 전문성이라고 하는 우위에서 복음과 함께 영혼들을 가르치고 세우는 일, 비전을 주고 감당하게 하는 일, 그렇게 섬기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가댓기 필요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런 얘기도 좀 나누고 싶습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다들 뭔가 직장을 이미 잡고 있거나 어느 정도 위치에 있으면 늦었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오늘 이 설교가, 누군가에게는 지금 오늘 말씀이 꼭 필요할 거라고 믿고 여러분들에게 나눕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준비하십시오. 여러분, 다니엘과 같이 자기 자리에서 사사롭지 않기 위해서 가지를 칠 거 확실히 치시고 열심히 준비하고 여러분 공부하시고, 그런 열심이 쌓여서 이 적이 봐도, 정적들이 봐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실력과 능력을 갖춘 그런 탁월한 사람으로 지금부터 준비되십시오. 여러분, 혹시라도 새로운 진로를 준비하고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준비하십시오. 다시 공부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전문성 있는 진로로 하나님께서 인도하길 원하신다면 여러분 준비하십시오. 취업을 준비하는 지체들에게도 너무 회사나 내가 가야 할 길에 네임 밸류만을 생각하지 마시고 어느 길로 어떤 곳으로 가야 하나님의 네임 밸류가 높아질지를 생각하며 결정해 주십시오. 자신이 가고 있는 그 일터, 여러분들이 지금 직장 생활하고 있는 그 일터, 그냥 월급 받는 곳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을 더 잘하기 위해서 노력을 더 하십시오. 그리고 공부할 기회가 있다면 더 공부해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사리 사욕을 위한 커리어는 필요 없고 걸림돌이 되지만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커리어를 쌓는 것은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영혼 구원의 사명이기 때문에 결국 세상에서 살아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세상 속에서 그런 전문성과 탁월함을 가지고 영혼들을 섬기고, 또 그들이 먼저 갖고 싶은 사람, 먼저 함께하고 싶은 사람, 줄을 서서 그 앞에 서고 싶은 사람, 그런 사람이 되어서 복음과 함께 그 영혼들을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정직과 성실은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성품이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거예요. 우리 시편 25편 2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지금 이 정직과 성실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성품이에요. 근데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 그 정직과 성실로서 나를 보호해 주십시오. 나는 조금만 생각해도 편한 방법, 편법 생각하고 편한 길 선택하고 그게 본능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더 편한 사람인데 정직과 성실로서 나를 보호해 주십시오. 내가 그렇게 지켜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다니엘이 했던 것처럼 매일매일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해야 돼. 주님, 정직과 성실함으로. 단순히 제가 오늘 설교가 실력 갖추라는 얘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것은 전부 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관리하고 지켜내는 것도, 정직과 성실로 살아내는 것도 기도 없이는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성실과 정직으로 살기 위해서는 오늘도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다니엘에게 있어서 정직이라고 하는 것은요, 당장에는 약점이었지만 결국에는 강점이었습니다. 다시요. 다니엘에게 있어서 정직과 성실은요, 당장에는 약점이었습니다. 그가 잡혀 들어가서 사자굴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당장에는 약점이었지만 결국에는 강점이었어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직과 성실이요, 당장에는 약점 같아요. 손해보고 무시당하고 때로는 아무도 보지 않기 때문에 시간 낭비하는 것 같고 당장에는 약점입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에 우리의 인생을 누군가 털어서 볼 때 결국에는 강점이에요. 이 사람은 다르네. 이 사람 걸어온 길이 달라. 이 사람 지켜왔던 삶이 달라. 이 사람의 마인드가 달라. 이 사람의 라이프 스타일이 달라. 갖고 싶은 사람은 여러분, 당장의 약점이더라도 정직과 성실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오늘 나눔 질문을 같이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목장에서 나누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어떤 전문성을 갖추고 싶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지금 당장 내가 해야 되는 가대끼는 무엇입니까? 가지를 쳐야 되고 대가 지불하며 기회비용이 무엇일지 여러분 함께 나눠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다니엘의 삶을 보고 내린 보고서의 결론입니다. 다니엘 원추, 너무너무 갖고 싶어 다니엘. 너무너무 갖고 싶어 다니엘. 하지만 가질 수 없다면 없애야겠다. 이게 세상이 다니엘을 보고 내린 결론입니다. 너무너무 갖고 싶지만 타협이 안 된다면, 정직과 성실 그거 무너뜨려서 내 편 못 만들겠다면 결국에는 없애야겠다. 적으로 두기에는 너무 강력한 실력 있는 크리스천이 다니엘이었습니다. 쇼가 아니라 삶 자체였습니다. 삶은 단기전이 아니라 인생을 건 초장기전이에요. 오늘부터 그것을 결단하고 살아야 합니다. 다니엘과 같이 전에 하던 대로 매일매일 정직과 성실로 예배하며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의 자녀로 타고나야 하고요, 주의 자녀로서 탁월해야 합니다.